오늘 예배 40일 두 번째 예배는 영순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배는 영순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읽으면서 든 처음 생각은 영순이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는 영순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도전과 또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난주 예배 40일의 시작과 함께 순모임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순모임을 잘 갖지도 못하고 모여도 온라인으로만 모였는데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목사님, 우리 수는 형편상 대면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는 하이브리드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배 40일을 통해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침체되었던 순모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순장님이 본을 보여 수는 모두가 함께하고 있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 성도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성도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필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몸이 참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써내려가는 그 모습,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새로운 포맷으로 드려지는데 우리 80이 넘으신 성도님께서 어색하거나 불편해하기보다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참 쉽지 않을 텐데, 좀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목사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 40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모임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배 40일을 통해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가 새롭게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자인가? 지난주 첫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주제가 무엇이었죠? 벌써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첫 주제는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였죠. 예배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체면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체면상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겁이 나서 예배 안 드리고 뭔가를 시작하면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겁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신체 리듬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신체 리듬상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야지 하는 신체 리듬상.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분도 있어요. 1시간의 희생이 일주일의 행복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 앉아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아니면 습관적으로 매주일 어려서부터 지켜버릇 했으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진부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삶을 드리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습관적인 그리고 진부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 많은 경우 우리는 예배 문화와 형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배 문화와 형식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배의 정신과 내용은 잊어버리고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배의 전통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의 전통이 뭐죠?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죠. 묵찬, 기찬, 설기찬, 축. 여러분,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것. 그래서 이번 예배 40일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진부한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지난주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팬이 아닌, 군중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보다는 반만하는 지식 때문에 그래요. 반만하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이 반만 아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반만 아는 지식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해요. 깊은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근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믿지를 못하죠?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그러면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내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빚을 청산해 줄 때까지 여러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누군가 청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내 죄값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자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예배는 영순위입니다. 영순위라는 말은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는 최우선이냐 이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인가?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예배는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는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길을 나서자 큰 무리가 함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릅니다. 어디나 그러하듯 따르는 사람 중에는 적극적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 참가자가 있어요. 적극적 참가자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 참가자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비판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군중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해 가던 군중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파격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파격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데 이렇게 소중한 대상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혈연 관계나 가정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움의 뜻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언급하신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가족과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놓고 갈등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누구를 선택하는가?
그럴 때 누구를 선택한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제자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뭐겠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반쪽 믿음 때문에 그래요. 반쪽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이 반쪽 믿음, 이 거짓 믿음이죠. 제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세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기분 나빠요? 네, 기분 나빠야죠. 권 목사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권 목사 사랑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도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기싸대기 맞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반쪽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동안 성장지향적인 일에 열심을 냈어요. 성장을 지향한 나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만을 강조해 왔어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특권과 복만 이야기했지 이에 따른 책임과 희생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지불해야 될 그 희생과 대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교회로 왔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교회 안에 제자가 아니라 군중으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반쪽 믿음의 소유자만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암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거짓 믿음, 반쪽 믿음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군중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중은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적대적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유익,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복,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그 희생,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버리셨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반쪽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세요. 제자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따르는 헌신을 원하세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에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이 지구상에 35억의 여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죠. 네.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과 자기의 소유, 이것을 버리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소유물이 평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소유물의 노예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헌신은 어디 시작하냐면,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헌신이 시작됩니다. 주님, 제게는 헌신할 능력이 없네요. 헌신을 하기를 원하지만 헌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신의도 없습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의 헌신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며 주님만을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누리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세요. 우리의 헌신을 원하세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순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1순위 위에 영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순위 위에 영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찬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아쉬워하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자랑과 세상 부귀를 다 버리면서도 여러분, 그 희생의 그 기쁨,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순위에 두면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일을 겪게 되게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정죄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죽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마침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순위에 두고 살다 보면, 영순위에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줬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영순위에 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 이 사실, 여러분, 예배자에게 예수님은 영순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소유를 조금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짠맛이 없는 소금과 같다 그러세요. 짠맛이 없는 소금 같다. 소금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34절과 35절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모양만 제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제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을,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것은 모양만 제자일 뿐. 세상에서 아무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심지어 걸음으로도 쓰일 수 없어서 내버려질 것이다. 이런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목숨보다, 나의 가족보다, 나의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도록 여러분,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에 죽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죽을수록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더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잃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는 알아요. 제자는 알아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얻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의 것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여러분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군중의 자리에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군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헌신한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능력,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너무나 힘드십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사는 것,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순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